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져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거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앞으로 2번이나 3번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로마서는 14장까지가 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5장과 16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과 계획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향한 감사와 권면, 그리고 인사,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요, 물론 신학적인 배움과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도 함께 나눈 이 로마서 15장과 16장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전도의 그 뜨거운 열정들을 좀 배웠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과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소망은 로마로 가는 것이라고, 로마가 그의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그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읽은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원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망은 로마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그러니까 이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인 그 스페인이 바로 땅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로마도 아니고 서바나도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정말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은요, 뭐 우리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고 점쟁이들처럼 뭐 예언을 하게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것보다도 이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힘써서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뭐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히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무슨 열심히 그 어떠한 능력들을 행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더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에 복음을 전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면 대부분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많이 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몇 성도님들에게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나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면 평안할 것 같아서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히 살 것 같아서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안전하고도 평안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요, 가만히 앉아서 안전하고 평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하러 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때 잘 생각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는 주님, 이 성도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을 보니까 빨리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라도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모진 핍박과 고난과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전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것이라고 그 불타는 전도의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뜨거운 복음과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미 천국의 영생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이미 다 소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을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은요, 같이 살고 있지만 믿지 않는 내 아내는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사랑하는 내 자식은요,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친척들은 어떻게 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던 내 이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도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불타는 지옥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 지옥으로 떨어진 부자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평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괴로워 죽겠나이다. 이처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사랑하는 여보야, 엄마야, 아빠야, 내가 이 지옥에서 정말 괴로워 죽겠으니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이 복음을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항상 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한번 깊이 품으시고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품으시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부모를 비롯해서 날마다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듣지 않는 부모와 자식과 내 옆에 사람들이 있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듣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바로 내 옆에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해서 그들이 저 끔찍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전도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으면 야,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전도할 것이 없어서 로마를 거쳐서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선언을 하며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땅끝까지 가겠노라고 선언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뜨거운 복음과 이 전도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며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뜨거운 복음과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요, 설령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다는 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기를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이었지만 막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로 가야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나의 개인적인 일이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가는 길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라도 가려고 방법을 찾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바쁘고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의 개인적이고 바쁘고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길이 막히면
다음에 가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곳은 아주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길이 막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또 막힙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전도길을 막느냐 하면 주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무진장 신경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주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복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 막았느냐 하면, 혹시 어떤 목사가 막았다, 어떤 교회가 막았다 하면, 또 어떤 단체가 막았다면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딱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딱 막으시니까 그럼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통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애를 쓰면서 다른 동네로 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막으셨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아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만 다 때려치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그 일을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아주 명령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왜 답답하게 막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도대체 왜 막으시느냐고 아마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론이고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이 이 일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까지 막으시는 이 일 때문에 불평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반대하거나 가로막고 나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죠.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처럼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불평과 원망은 고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상처를 받고, 그 어떤 욕을 먹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 교회 일을 막아서고 방해를 하고 반대를 해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섭섭함과 분노를 참지 못해서 성도들과 다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남으로 스스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을 막으시는 이면에는 나의 생각은 이건 주님의 일이야. 절대적으로 주님의 일이야. 이거는 100% 옳은 일이야 할지라도 그것을 막으시는 것, 그 일이 막히는 데는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막히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하고 섬기며 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의 주장과 나의 힘과 나의 재력과 나의 입김이 이만큼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일은 100%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고 생각할지라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이 막히거나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거나 막으면 섭섭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막히는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믿고 오히려 겸손하게 물러서서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 닥치면 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져서 갈라져서 문 닫았어요. 그래서 양쪽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부 다 교회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나의 생각이 100% 옳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와 싸우는 것은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 나의 주장만 생각하고 고집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그 사람이 실족하든지 말든지 교회가 갈라든지 깨지든지 상관없이 나의 주장만 하고 끝까지 가는 거,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직분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직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저 성도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뜨거운,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령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뜻보다는 먼저 서로 화평을 이루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과 정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구나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우리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 화평을 이루어 주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천국의 상급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 장로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